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준비 시작. 네, 지난주보다 인원이 줄었네요. 이게 교역자로서 이게 인원이 줄면 이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뭔가 이게 뭐라 그래야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갑자기 인원이 줄어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을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인생길을 가는데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길을 가는데 하나는 나침판이랑 하나는 이제 지도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찍으면 그냥 최단 시간을 가잖아요. 그냥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인도를 안 하고 손에 나침판과 지도를 들려주시고 목적지를 찍은 다음에 알아서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이제 나침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 나침판만 있으면 길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침판이 끝까지 한 방향만 고집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그 나침판만 보고서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지만 그 나침판만 보면 갈 수 있어요, 길을. 그런데 지도는 저는 하나의 이제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도가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풍요함과 우리의 길의 대략적인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 길을 대략적인 도면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학이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충만하게 해도 만약에 시련이 길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지도가 없으면 어떻게든 나침판을 찾아서 묵묵히 가겠죠? 그런데 시련이나 환란이 내 인생에서 계속 길어지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렇게 우리는 여기지만 우리가 신학이라는 지도가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지도만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도만 있어서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이 나침판과 지도의 순서에서 우리 애들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나침판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도와 나침판은 길을 걸어가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길을 목적지까지 잘 걷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침판이 더 중요하지만 그런데 지도까지 같이 있으면 나침판과 지도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대략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나에게 주는 시련과 환란이 그냥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시련과 환란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조금만 있으면 오아시스가 되겠구나. 지금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대략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침판만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총 여러 가지 챕터가 있어요. 신론, 사실 창조론이 신론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따로 뺐는데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 신정론 이렇게 쭉쭉쭉쭉 몇 가지 교회론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 1년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지루해하지 않으면 제 계획상 1년으로 체계적으로 쌓아 올려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조론 시간이고 진화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주부터는 창조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진화론 두 번째 믿음인데 이제 무목적성이라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진화론을 다시 정리를 하면 진화론을 성립하려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생존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우연성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진화론의 두 번째 믿음, 이 우연성, 그러니까 무목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진화론의 믿음을 채택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여기 어떤 신의 목적과 섭리가 없이 우리는 그냥 정자와 난자라는 생물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태어난 화학적인 결합물일 뿐이죠.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무목적성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진화론의 믿음은 무목적성이고, 이 무목적성이라는 것은 환원주의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원주의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화학적인 작용 내지는 어떠한 숫자나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환원주의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성을 볼 때 이제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요. 그런데 이 환원주의에 의하면 이 사랑하는 감정은 그냥 뭐 별게 아니에요. 망막에 어떠한 물체가 들어왔고 그 물체가 뇌에 어떠한 작용을 일으켰고 그 뇌가 어떠한 신경 호르몬 물질을 분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어떠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어떠한 뭔가 우리가 이야기한 철학적인 담론, 뭔가 그러한 로맨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뇌의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분비된 결과물일 뿐이고, 이 우리가 지금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지 못해서 그렇지 나중에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면 사랑 역시도 기호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믿음이 환원주의라는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감정이란 뇌의 화학적인 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조절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뇌에서 이 사랑하는 사랑을 담당하는 영역이 어딘지 파악해서 그 사랑하는 담당의 영역의 호르몬을 억제하거나 그 어떤 표피세포를 떼거나 신경을 절제하면은 인간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환원주의라는 믿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물론 제가 주장하는 건 뇌의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건 맞아요. 사실 과학적인 법칙에 맞는 거죠. 그런데 이 환원주의의 문제는 무엇이냐?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떠한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거기까지. 우리가 사실 물론 느끼는 사랑에도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우정,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성을 향한 마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희생, 헌신, 기타 등등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그러한 감정의 변화가 있는데 이 감정의 변화는 싸그리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어떠한 뇌에 의해서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그것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그냥 사랑하는 그러한 감정, 그냥 그것으로만 그냥 환원시키는 그런 믿음이 이제 환원주의라는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물론 이들이 환원주의 믿음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희생, 헌신 이런 것들도 뇌에 어떠한 영역이 있을 것이다. 호르몬이 세기가 좀 다르다던가 어쨌든 간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밝혀진 건 없고 그렇게 일단은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숫자나 기호나 그러한 연산 법칙에 의해서 다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아직 지금 이성적으로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지 발달되면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 환원주의라는 그러한 믿음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매력적인 이론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발달되면 이 모든 것을 숫자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많은 그런 매력에 빠져서 사실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 19세기, 20세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핫했던 그러한 영역 중에 그러한 하나다라는 그러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믿음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자, 1번 뭐냐? 1번은 첫 번째 환원주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들의 낭만을 빼앗아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 믿음을 한번 인정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이성이 발달돼서 인간의 모든 삶을 숫자나 기호로 환산해서 그렇게 공식처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숫자나 기호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이거죠. 그래, 다 표현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과연 이것을 숫자나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숫자나 기호로 표현하면.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낭만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PPT를 보면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이제 첫 번째 예처럼 여러분들이 이과생과 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트 중에 밤하늘의 그 가로수길을 걸으면서 반짝거리는 별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남사친에게 아유 별빛 정말 이쁘다. 나를 위해 따다 줄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일까요? 뭐 어떻게 내가 따다 줄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 고백을 한다던가 그런 거를 원했지만 근데 이 이과생은 철저히 이과생이라 내가 왜 별을 딸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논증을 여러분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과생 망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별을 딸 수 없는지에 대한 과학적과 연산 법칙을 쭉 열거하면서 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과연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내가 원했던 거는 네가 나에게 고백을 해줬으면 좋겠어. 너 나에게 정성을 보여줘. 이런 마음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SNS에 사진 업로드한 이유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만약에 환원주의 믿음에 따르면 자연경과는 무엇이냐? 망막에 사물을 맺히고 그것이 뇌에 전달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원주의는 인간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화학작용일 뿐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어떠한 경이로움이 있을까요? 이 환원주의는 인간의 낭만과 경미로움과 신비로움을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 때 한창 과학이 발전됐을 때 과학이 발전되면 인류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과학을 맹신하며 그렇게 나아갔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점점 더 감성주의, 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성주의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환멸을 느껴서 사실 이제 다 낭만 쪽으로 다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가 사실 순환이 되는 거죠. 사실 낭만주의, 계속 이제 과학주의 이러면서 계속 순환이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분명히 또 이제 그러한 합리적인 것을 따지는 또 날이 올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과학이 너무나 많이 발달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과학이 인간의 낭만과 신비로움을 뺏어갔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더 궁핍해지고 빡빡해지고 무미건조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주겠어요? 자, 이 영화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신가요? 좀 옛날 영화여가지고 한창 매트릭스 이게 유행했을 때 이게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이퀄리비엄이라는 그러한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는 무엇이냐? 사람이 감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에서. 왜냐하면 세계전쟁이나 범죄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인간의 감정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감정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해서 정부는 사람들에게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없애요. 그래서 그 약물에 의해서 증오나 분노 같은 감정도 없어지고 실제적으로 범죄도 일어나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아요. 범죄율이 0%예요. 그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라예요. 범죄율이 0%예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되고 뭐 마약을 파는 사람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다 깨끗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영화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한 번 더 넘기겠어요. PPT. 위대한 이 대사입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해주는 모든 게 사라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의 감정이 이제 감정을 제거하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하고 딱딱하고 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단순히 기계적인 화학작용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아름다움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을 향한 갈망이에요. 사실 우리가 창조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득적으로 주신 그런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해석하고 표현할 방법은 없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낭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인간다움을 없애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이제
보면 서서히 이 방향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과학 문명이 발달로 우리는 실제 사람을 대면하고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제 랜선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SNS로도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친구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가상현실이 정말 더더욱 실제화되면 이런 현상이 아마 몰입이 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가상현실이 실제화되면 이제 집에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워가지고 이제 어떤 이렇게 전기 신호를 하면은 집에 누워가지고 굳이 여행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유럽 여행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CD를 넣어가지고 이제 통 안에 누워가지고 이제 전기 신호에 의해서 아마 꿈을 꾸듯이 그렇게 집에서 유럽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마치 게임처럼 원하는 장소를 그리고 원하는 삶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상현실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 질문을 또 물어야 돼요. 과연 그 가상현실의 믿음이 인류를 더욱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가상현실에 더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인간은 더 외롭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 과학 문명이 인류를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아름답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SNS로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수만 명의 사람과 소통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다들 현대인들의 삶은 우울하다라는 거죠. 외로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가상현실이 실제화된다고 쳐도 인간은 더 이제 고립되고 인간은 더 외로워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더 사람을 그리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피부 냄새, 사람들과의 악수, 포옹, 눈을 맞추고 말하는 것 이러한 고전적인 것에 더 열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생득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한 그 유아 어떠한 그 유아를 연구하는 그 박사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게 무엇이냐?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데 핸드폰을 들이미는 게 가장 안 좋답니다. 정서적으로.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우리가 발표했을 때는 막 내가 율동하고 자랑하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눈빛 그래서 물론 사진도 찍지만 중간중간 아이와 컨택하면서 그 사랑스러운 눈빛과 한박 웃음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느끼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핸드폰을 들이대면서 애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쳐다보니까 아이는 부모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카메라의 눈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상 단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율동을 했을 때 아버지는 어떠한 표정을 지을까? 어머니는 어떠한 표정을 지을까? 이런 것들이 습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난폭적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애들 보세요. 얼마나 난폭합니까? 점점 아이들이 난폭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이 카메라 때문에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뚱돼지야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눈을 만약에 내가 마주치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불쾌하면 이런 말은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지만 이제 그런 걸 없어. 이제 다 핸드폰만 만지고 핸드폰으로 카톡하고 이러기 때문에 야 이 뚱돼지 새끼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반응을 모르기 때문에 막 거친 말도 오가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결과적으로 인간은 과학이 발달되지만 반드시 인간에게 생득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인간들끼리의 그런 땀 냄새와 피부 냄새 이것을 반드시 그리워하게 된다. 그 고전적인 것에 더 열망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 책들을 보면 이제 사실 르네상스가 고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거든요. 현대판 르네상스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요즘에 레트로라고 그러죠. 그죠? 레트로 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현대적인 거 추구하지 않고 레트로적으로 정말 레코드판 우리가 하고 차도 개조해가지고 일부러 오토 안 쓰고 기아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왜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촌스러운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멋있다. 감성적이다. 이것이 사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인간은 생득적으로 사람과의 그 고전적인 열망이 있어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눈빛을 주고받고 서로 살을 부대끼고 뭐 이렇게 서로 어쩔 때는 뭐 치고받고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화해를 통해서 다시 또 끈끈해지고 이러한 고전적인 것에 열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상현실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과학이 더욱더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인간은 더 이제 고립돼지고 고전적인 것에 열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교회가 그래서 더 이 여담이지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교회는 뭡니까? 공동체를 추구하는 데잖아요. 그죠? 그 영적인 그냥 랜선 만남이 아니라 실제 모여가지고 물론 이곳 가운데 서로 뭐 싸울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 어쨌든 공동체끼리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끊을 수 없어서 이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 구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마을을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들은 이 서로 부대끼는 열망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인간론 할 때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고전적인 인간론, 중세 인간론, 현대 인간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한 인간론은 무엇인가 이렇게 어쨌든 설명을 하려고 할 테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어쨌든 다시 우리의 주제로 이제 돌아와 보면 인간의 모든 활동을 화학적인 작용으로 설명하면 어때요?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막 똑똑해 보이고 유식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은 갈기갈기 찢고 분석을 해요. 다 뜯어가지고 세포 하나하나 분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몸의 모든 그 구조를 다 발견했어요. 그래서 엄청 막 기뻐하죠. 우리 이제 몸을 다 발견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갈기갈기 찢은 인간을 다시 붙여가지고 살아있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다라는 거죠. 이미 인간의 세포 하나를 분석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나열할 수 있겠지만 우리 결과적으로 몸의 신비가 우리가 칼에 찔림으로써 몸의 신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 환원주의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 인간을 다 그냥 해체해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세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다 뜯었지만 결과적으로 합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인간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신비를 잃어버리고 이제 무기력하고 죽은 그런 시체 같은 인간이 된다라는 게 환원주의의 믿음입니다. 사실 뭐 지금은 이제 환원주의가 많이 뭐죠? 이제 덜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하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한 붐이 일어났습니다. 생물학과 함께 떠오른 핫 이슈였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천문학이 이제 발전했을 때 이제 대우주를 사람들이 막 막 분석하고 그랬거든요. 우주 쏘고 막 이렇게 우주를 분석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주가 어떤가요? 점점 팽창을 하고 있어가지고 인간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팽창을 하고 있어요. 이게 더. 그러니까 인간이 요만큼 가면 그냥 우주가 만약에 정체돼 있으면 언젠가는 파악하겠지만 이게 인간이 조금 알면 우주는 더 멀리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저 멀리 있는 것도 빛으로 몇 광년 되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냐? 천문학에서 생물학으로 내려와요. 왜냐면 우리는 소우주잖아요. 대우주고 소우주고. 그래 우리가 우주는 너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한번 파악해보자 해서 소우주를 우리를 파악하려고 이제 생물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환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다 뜯어가지고 DNA 하나하나 분석하면 이 인체의 신비를 알면 곧 이 우주의 신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시대 속에서 파묻혀버린 채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러한 시기가 됐는데 물론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아직도 고집스럽게 환원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우리가 무식해서 그렇지 조금 더 유식해지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인간은 낭만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이제 살아갑니다. 사랑을 느끼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경치 좋은 곳에서 쉼을 가지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환원주의를 믿는다면 이 낭만을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경험은 호르몬 작용과 기계적인 반응 그 이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PPT 넘겨주시겠어요?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더 할까요? 네.
아니, 갑자기 길어졌네, 이게. 자, 두 번째로, 자, 인간을, 환원주의 문제 무엇이냐? 인간을 표류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태어난 것은 화학적인 작용,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면, 그냥 우연히 기계적인 결함에 의해 태어났다면, 내가 태어남에 목적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 없음, 내가 태어남의 의미 없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실히 느끼기 위해 한 예화를 준비했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올드보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그죠? 이거 굉장히 오래된 영화라서 제가 아무튼 좀 재밌는 영화예요. 이게 올드보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무엇이냐? 이 영화의 주인공 오대수가 있어요. 저기 최민식 오대수인데 오대수가 어느 날 갑자기 납치가 됩니다. 납치가 돼서 눈을 떠보니까 어떠한 사설 감옥에 본인이 갇혔어요. 그리고 15년간 갇혔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혹시 그 군만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그게 이 올드보이예요.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15년이 끝나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자신이 밖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풀려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느 아파트 옥상이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살펴보니까 지갑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어요. 다시 새 출발하는 돈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럼 오대수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지난 15년의 생활을 싹 다 잊고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선택은 뭔가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왜 15년 동안 갇혀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탐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삶이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걷다가 이제 오대수는 자신을 가두라고 지시했던 이유진을 만나요. 이제 그 이유진을 만났는데 이 오대수는 자신을 가둔 이유진을 바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오대수가 15년 동안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무술 연마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싸움씬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싸움씬 막 도끼 들고 이렇게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예. 어쨌든 굉장히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이 이유진을 보자마자 오대수는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유진도 자신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을까요? 자신을 왜 15년 동안 가뒀는지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왜 나를 15년간 가졌는지에 대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서 이 오대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진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진은 이 심장에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자신이 그 오대수를 통해서 고문을 당할까봐 이 심장을 이렇게 버튼 누르면 자신의 심장이 멈출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오대수가 얘를 때려가지고 이제 고문을 하려고 하는데 딱 이렇게 끊어더니 이게 뭔지 아냐고. 이게 심장 박동인데 이거 누르면 나 죽는다고. 나 지금 고문 해도 된다고. 나 그럼 바로 죽어도 된다. 나는 삶에 의미가 없다고 어차피. 나는 바로 죽어도 된다고. 이러니까 오대수가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풀어주고서 그 돈을 가지고 이거 이유진이 준 돈이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15년간 갇혔는지 그때부터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영화에서 오대수는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보란듯이 다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왜 갇혔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의 정중앙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도 선택하지 않고 나라도 선택하지 않고 내 키 외모도 선택하지 않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마치 오대수가 15년간 감옥살이 하다가 풀려난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어차피 나는 태어났어. 왜 태어났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 인생 잘 즐기다 가자. 삶을 여행처럼 살자. 그냥 이거죠. 삶의 의미는 모르겠고 난 그냥 즐기련다라는 게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니체의 허무주의 같은 그러한 노선입니다. 삶의 의미 같은 그러한 고차원적인 거 이야기하지 말자.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거 사랑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100년 동안 그냥 여행하다시피 잘 살고 죽자. 이게 이제 허무주의 노선이고 하나는 무엇이냐?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존주의 노선, 하이데거나 샤르스트 같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존주의 노선이에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전 존재를 다해서 탐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노선이죠. 여러분, 그런데 진화론이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삶의 의미를 열심히 탐구해봤자 나는 우연히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화론은 이 니체 허무주의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내가 목적 없이 태어났는데 그냥 인생 즐기다 가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인간론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허무주의 노선이 어떻게 잘못이 있는지 이야기를 어쨌든 하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올드보이 주인공은 자신이 15년간 갇힌 이유를 알 수가 있었죠? 왜 알 수 있었죠? 그죠? 자신을 가둔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가 있었죠. 어떻게든지 간에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자신을 가둔 사람이 이유진이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복창 터지고 이럴까요? 그리고 내가 15년간 갇힌 이유가 물어보니까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그냥 사람이 있길래 아무 이유 없이 잡았다 라고 한다면 이 최민식이 얼마나 그 분통이 터질까요? 내가 왜 희생양이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고 삶의 분노와 진짜 삶의 그러한 좌절과 그러한 쓴뿌리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길 소원합니다. 결국 진화론의 무목적성은 인류를 더 아름답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을 만들어요. 자신을 가둔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둘 중에 여러분들 어느 삶이 더 나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올드보이의 오데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를 가둔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나를 가두지 않는 사람이 가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어떠한 삶이 내가 더욱더 방향을 정해서 갈 수가 있을까요? 자, 살아있는 것은 그나마 복수할 수 있는, 내가 그 의미를 알아서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그나마 설정할 수 있지만, 죽어버렸으면 아무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냥 분노만 그냥 삶에 가득한 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허무주의 노선을 택해도 이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내가 왜 갇혔어야 돼?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할 수 없다. 결국 이 진화론의 끝은 허무와 삶의 분노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신이 어떠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창조했다라는 믿음과 나란 존재는 우연의 산물이라는 믿음, 이 둘 중에 어떤 믿음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전자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을 끊임없이 탐구한다면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말 최종 정리합니다. 결국 후자의 믿음은 허무로 이제 종결됩니다. 결국 인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화론의 믿음을 이제 2주간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단순히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는 이론보다 더 큰 사실 이데올로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화론의 믿음은 우리 인류를 더 불행하게 하고 더 이제 강팍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처럼 지난주와 그 결론과 똑같아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간 결과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만 결국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창조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는 분명히 신의 목적과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하는데, 그 믿음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